안녕하세요. 어쩌다 안식교인의 박정규입니다. 두 번째 시간, 안식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이단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순한 논리죠. 오래전에요, 제 친구가 자기는 거듭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죠. 야, 난 거듭난 거 같냐? 제가 은근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놈이나 저나 별반 다름없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세리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부정했던 마리아, 십자가의 그 옆에 있던 누구의 강도, 다 부정했던,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구원에 대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나의 확신, 이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양의 물이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은 너 염소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구원관을 이렇게 도식하고 싶습니다. 율법, 예수, 성령, 율법. 제가 율법을 2번이나 썼네요. 어떤 분은 생각하시죠? 역시 율법주의야. 맞습니다. 안식교에는 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왜 이럴까요? 설명드릴게요. 율법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사랑하라는 그 좋은 말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5살짜리 시우, 3살짜리 시온이. 사이좋게 지낼까요? 아니면 매일 싸울까요? 자, 15초짜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너 이거 내려와! 너 거가 아니야! 엄마 거야! 보셨죠? 발차기. 저 녀석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요? 어느 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우야, 동생한테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 울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더니 몸을 풀 떨더니 싫어. 시온이 죽었으면 좋겠어. 제 아들 속에 악마를 봤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라는 아빠의 법은 시우를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사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없이 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돼요.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가서 이렇게 때려야죠. 누가 나를 찌르면 나도 찔러야 됩니다. 사랑의 법이 오히려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 상처, 고통, 우울, 연민, 열등감, 고집, 미움, 아픔 투성이잖아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해요. 다시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이었어요. 어느 날 집사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시우 좀 구해주세요. 집에 가니까 밤 10시. 아이가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지쳐서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5시간을 저러고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줌을 싸서 바지는 굳어 있었고 다리는 긁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 녀석을 오늘 너 끝났어,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아이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욕실로 데려가서 아이를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때가 이제 4살이었는데요. 4살짜리 아이는요, 절대 뽀로로 타요를 이기지 못합니다.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돼요. 우리도요, 절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죠.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누가 씻겨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씻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전부인가요? 여기서 끝인가요?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가 따라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앞에 잡혀온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과거처럼 똑같이 다툼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지점에서의 안식교인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수 믿고 순종해야 하니까 계명 지켜야 돼. 그래,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절제 생활을 합니다. 음식물을 구별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사랑을 잘 못해요. 율법의 목록들은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은 안 지켜요.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늘 성령과 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성령은, 그분의 영은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결심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식. 율법, 예수, 성령, 율법. 율법이 사랑이니까요. 사랑으로 바꿔볼까요? 사랑,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욕심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요셉처럼,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을 저는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는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결심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을 닮길 원하는 마음, 그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안식일 교인의 안식일, 예수님의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